성도님들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아모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이 땅 우리 나라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라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날이 너희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이란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날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이란 의미를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이 징계와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지만 여러분,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절기, 6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초막절이든 그런 절기 때가 되면은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 거예요. 잘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아수르를 포함한 이방 나라들에게 여러분 침략을 받고 여러분 나라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징계 받게 되는 어둠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닌 오히려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하나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날에 심판과 징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데 반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 죄 짓고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어떤 날이 우리를 기다리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축복의 날은 없습니다. 징계의 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징계와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구원과 축복이 있는 빛이 있는
날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모스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아예 찬양 하나가 이렇게 지어진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구원과 축복이 있는 빛이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21절,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제사 잘 드렸대도요, 절기가 되면 짐승제물 잘 갖다 바치면서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드리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도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미워하고 있어, 멸시하고 있어,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번제, 소제, 어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내가 안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그쳐라, 빗발소리를 그쳐라.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 그만 노래해, 너희들 악기 소리 그만, 난 너희들의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듣기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했대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나는 너희들의 그 예배와 찬양 소리 나는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어. 나는 안 받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잘 드려요,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공의, 정의, 이것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아모스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저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약시대 때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삶이 예배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서요.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여러분 심지어 새벽 기도도 그렇고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찬양생활 해요. 근데 예배 자리는 나오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요. 그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한마디로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 삶에서의 삶이 달라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지은 것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특별히 조심스럽게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열심히 들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말강실이. 근데 가정에 가면 아닌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 행하고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정한 말로 사랑 있는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가족들한테 안 그러는 거예요. 직장과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 불법 거짓 마음껏 행하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그런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예배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경외하고 죄 지은 것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서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도 삶을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구원의 날,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을 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 짓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삶이 이중적이면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징계의 날이 되는 거예요. 뼈아픈 대가집을 해서 대가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예배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경외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말과 행동 달라지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앞에서는 잘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항상 모시는 자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삶을 예배로 드리시게 되기를,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응답과 축복의 그 하나님의 날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삶을 예배로 드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에서 삶을 정말 회개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나에게 구원과 응답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주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자로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나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정말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 짓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한결같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잘 보여야 될 어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정말 공의행하지 않고 불의행하고 불법행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들,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겉과 속이 똑같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정말 말로만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불의행하지 않고 불법 행하지 않고 거짓 행하지 않고 은밀하게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겉과 속이 한결같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